얼마 전에 교회 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가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차를 수리해서 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폐차를 시키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30만 킬로가 거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수리해서 타는 게 맞는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누가 오셨었는데 새 차를 타고 온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부럽고, 부럽다 못해 사실은 이제 질투가 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좀 좋은 차 좀 주지, 이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죽어야 산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산다고 그렇게 이 주둥이로 얘기를 해놓고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얼마나 마음을 또 이렇게 그냥 흔들어 놓는지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사실 그 오래된 우리 차도 예전에는 처음 샀을 때는 새 차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들 그 차 한 번씩 타보고 싶어서 그랬던 차인데 지금이야 이제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올챙이적 시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차가 없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로 목사님도 버스 타고 다니고 저도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차를 폐차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차가 없던 교회에서 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차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근데 그건 나중에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타고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내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밀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후진기아가 안 들어가는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걸 후진기아를 고치고 쓸지 폐차할지 고민하다가 폐차하기로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거라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차를 얻어오신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내려 이러면 다 내려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후진하고 그냥 빵빵 거리면서 다시 올라타고.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차 탈 때는 운동화 신고 타는 거죠. 운동화 신고 편한 옷 입고 타는 겁니다. 이 과두지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올챙이적 일이라는 뜻이죠. 이 속담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옛날 그 어려웠을 때를 생각 못하고 지금 개구리가 돼서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옛날에 어려움 모르고 불평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올챙이적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올챙이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그 재앙들이 무엇이었는지 다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죠.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말라 있음을 밟아가면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날마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6일째는 2배로 주셔서 7일까지 먹고 다시 또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문 밖에만 나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보이고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지금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아침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매일매일 보면서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40년 사실 분.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불기둥, 구름 기둥 볼 수 있다니까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을 수 있어. 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광야에서 40년은 너무했나요? 예? 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 맛보고 살아도 40년은 지겹고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던 것이 질렸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죠? 뭐 전체 내용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은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 하는 거죠.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면서 지금 대들었던 거죠.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집도 있었고 그렇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또 이 형편없는 음식 처음에 그거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꿀 같기도 꿀 바른 과자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신기해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 음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 음식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놈들 괘씸한 놈들을 한번 혼 좀 내주고 잘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어떤 사람이 죽겠어요? 어떤 사람이? 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불뱀한테 물릴 사람 두 사람만 한번 추려보세요. 누가 죽으면 덜 슬프겠습니까? 누가 죽더라도 슬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손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손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내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독사라고 되어 있죠. 이 독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동으로 된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노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불뱀과 노뱀으로 아주 무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가 형편없고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그 광야길을 그 운동화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샌들 신고 가죽 신발 신고 흙먼지 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몸이 지치자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과 노뱀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이렇게 뿌린대요, 그냥 농부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인 거죠, 농부.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 다 좋은 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돌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씨앗이 밭이라고 씨앗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길가니까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니 그 말씀이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세 싹이 나지만 흙이 별로 없어서 해가 뜨면 햇빛에 타서 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내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거 교회 다니면서부터 일이 꼬이네. 이거 교회 가면서부터 나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서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더니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됩니까? 기도하는데 나만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거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 안 해주시면 교회 끊으실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애들이나 학원 끊고 마음 상한다고 끊는 거지. 교회가 학원입니까? 매주 헌금 내고 다니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씨앗은 어떤 밭에 떨어져야 하나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라 그랬죠. 농부는요, 씨만 뿌리는 사람인가요? 씨 뿌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나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합니까? 밭을 갈죠. 돌이 있으면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도 다 제거하고, 새가 와서 먹을 것 같으면 새를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아니, 우리 그 교회 저 맞은편에 복숭아하고 사과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막 호수아비도 막 세워놓고, 그래서 밤에 산책 가다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딸랑이 같은 것들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스피커를 갖다 놓고, 왜 새가 무서워하는 소리가 있나 봐요. 막, 무아! 이걸 하루에 한 5번씩 트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죽을 지경인데 새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농부가 노력을 합니까?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이십니다. 씨만 뿌리고 끝내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에 우리가 소중하죠. 이런 소중한 자녀들 마음이 돌박 같고 가시덤불 같다고 씨만 뿌려놓고 자라든지 말든지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밭을 사랑한다면 그 밭에 돌이 있으면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이렇게 헤쳐내고 새들이 와서 먹을 것 같으면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저기 돌이 있네? 그럼 돌을 걸러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가시덤불이 또 피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가시덤불을 다 뜯어 주시고, 새가 오면 새를 쫓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는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맞히셔도 돼요. 자, 문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도 뿌려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원망, 2번 불평, 3번 짜증, 4번 감사. 몇 번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 못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정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좋은 옥토밭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살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맙시다.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안에서 우리의 돌들을 골라내 주시고 가시덤불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새들을 쫓아내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씨를 날마다 뿌려주시는 나의 농부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감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